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손으로 모든 것을 만지고 하기 때문에 좀 액션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을 참 열심을 다해서 온전히 잘 해라. 그런 것이고, 발가락이도 한다는 발가락을 몸을 움직이는 거니 데려가는 거. 그러니까 행동 반경을 넓혀서. 그래서 행하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을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라. 그런 의미로 그래서 귀에다가 손에다가 발가락에다가 상징적으로 했지만은 그 아주 엄중한 그런 이 임무예요. 1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감사 제물은 그냥 내가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참 기적을 체험하고 내가 살아나서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가지고 왔다. 그것은 하루 만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낮과 밤에 그 다음 날까지 넘겨두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기적의 연속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기적을 봤지만 내일 또 다른 기적이 있다. 그런데 음식을 내일까지 넣어놓고 그걸 계속 먹으면 이거 안 된다. 내일 또 다른 기적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된다. 우리는 다 기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기적으로 지금 받는 것은 단지 그것을 좀 눈이 뜨여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지 다 우리가 기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다. 내일 또 다른 새로운 기적이 있을 것이다. 그때 또 감사하면 된다.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딱 명령으로 정해 놓지 않으면은 사실상 그 음식을 계속 한쪽에서는 먹고 그냥 그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음식 썩은 거 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정해서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오히려 해가 된다. 안 드리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16절에 보면 또 이튿날까지 이것은 화목제물 중에 특별히 하루 더 먹어도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서원하는 거나 자원하는 거. 여기에 이제 바우하고 서원하는 것하고 자원하는 것의 차이는, 서원을 했으면은 만약에 내가 드리려고 생각했던 그 소가 잘못되거나 죽거나 잃어버리거나 그랬으면은 같은 소로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그러나 내가 저 소를 내가 참 애지중지하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내가 이제 도네이션을 그렇게 정했으면은, 그것은 만약 그 소가 잃어버렸다거나 죽거나 이랬으면은 그것은 그걸로 끝나는 거다. 도네이션 하는 것은 그런 책임은 없다. 제사 드리는데 뭐랄까 효력을 잃는다고 할까, 자격을 잃는다고 할까, disqualified 하는 경우, 시간을 넘겼다거나 하지 말라는 그 시간을 넘겼다거나, 또는 잡는 것에서 잘못된다든지, 또는 피를 받는 것에서도 또 잘못한다든지, 또는 그 피를 제단으로 가져오는데 또 잘못하는 행위가 있었다든지, 또 피를 주변에 이렇게 뿌리고 적용하는데 잘못한다든지, 이 네 가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보면은 19절에는 깨끗한 자만 먹으라고 그러는데, 깨끗한 자면은 누구든지 먹어도 된다는 거고, 가령 20절, 21절에 보면 부정한 사람이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었다. 그럼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21절에도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런데 그 끊어진다는 말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까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랍비들은 이제 젊어서 죽게 된다. 당장 죽는다는 것이에요. 당장 죽는다. 돌로 쳐 죽여라. 그런 거 있지만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 말은 시간이 가면서 죽는데 50세 이전으로 죽는 경우를 뭐 얘기한다. 또 어떤 랍비는 50하고 60세 중간 정도에
죽게 된다. 그렇게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하는 말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또 람반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이 그동안에 지내온 것이 아주 의롭고 그리고 그동안에 쌓은 업적이 지금 잘못한 것보다 많을 경우에는 30대 이렇게 일찍 죽게 된다. 그러나 다음 세계가 올 때 메시아가 오는 그런 다음 세계에서는 그가 받을 받을 몫이 있게 된다. 왜냐하면 그 의롭고 그의 업적이 지금 잘못한 것보다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나 이 사람이 잘 못하고 또 업적도 없고 그러면은 이것은 오래 살 수는 있다. 60이고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지만 다가오는 세대에 그의 몫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우상을 섬겼거나 또는 우상과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이것은 즉시 아주 짓게 되거나 그래서 젊은 나이에 죽을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대에도 그에게는 아무런 몫이 없다. 이렇게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하는 것도 이렇게 세분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이렇게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처음에 기름과 가슴 위에, 여기 가슴 고기 위에 기름을 이렇게 갖다가 주면은 그것을 이제 그 받을 때는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받을 때는 하나하나 받으니까 기름이 맨 밑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가슴 고기, 다리 고기가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번제단으로 가져가면은 그 제사장이 다시 하나하나 받아가지고 이제 거꾸로 돼서 기름이 맨 위에 있고 고기는 그 밑에 이렇게 있게 된다.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다. 그 세 가지 모순되게 보이는 부분을 고기를 처음에 잡아가지고 왔을 때는 기름을 맨 위에다 가지고 왔지만 받을 때 맨 밑으로 가고 다시 제사장이 수행하려고 할 때는 기름 맨 위로 올라오고 그리고 기름만 소재로 이렇게 번제로 올리지만은 그렇게 가져오면은 우선은 해야 될 그 요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요제가 뭔지 아시죠? 흔든다는 거예요. 웨이브 한다는 말은 이렇게 네 방향으로 한다는 거고 레이징 업 한다 이런 말은 위아래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흔들어서 하라. 그 말은 하나님은 동서 사방에도 계시고 위아래도 계시고 어디든지 항상 계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건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흔들라고 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웨이빙 하는 그 가슴 고기라는 거죠. 웨이빙. 그리고 등 뒷다리면 raised up.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든 다리. 그러니까 가슴은 내 사면으로 이렇게 해서 요제를 할 때 사면을 이렇게 흔들고 그리고 뒷다리는 위아래로 이렇게 한다. 다 하되 표현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 성막을 세울 때 첫날 그때 표현이 흔든 그 가슴은 모세의 몫이다. 이것은 내 몫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뒤로는 가슴 고기는 모두 다 명칭이 붙기를 웨이브드 요제로 그 흔든 가슴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리는 이렇게 위아래로 들어서 그때 위로 올렸기 때문에 raised up 이렇게 해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가슴 부분을 가져갔지만 그 이후는 대제사장이 항상 가져가고 또 뒷다리는 제사장이 이렇게 가져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득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8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3절에 보면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근데 여기 온 회중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12족장하고 12의 지파의 헤드하고 리더들 그런 사람들 모으고 대제사장의 위임식, 취임식, 이노규레이션을 지금 하는 건데 굉장히 엄숙하고 복잡하고 중차대한 그런 것을 합니다. 5절에 보면은 모세가 회중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속옷을 통으로 이렇게 입히는 것은 대제사장을 입히는 것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이 겉옷을 이렇게 가져가고 그리고 다 벗겼을 때 그냥 맨몸으로 이렇게 올라가시잖아요. 여기에 말씀하시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에 이르도록 백성들을 대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제단을 거기에 놓고 거기에 동물을 가져와서 피 흘리고 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곡식을 가져와서는 그 모든 것에서 하는 그 기본이 되는 번제단, 이것을 첫째 거룩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를 뿌리고 제단 뿔도 바르고 하여튼 물두멍 모든 것을,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다가도 바르고 또 귀에다가도 바르고 또 엄지 손가락에도 바르고 엄지 발가락에도 바르고, 그래서 귓뿌리, 그래서 귓뿌리는 여기 가운데 여기를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여기다 바른 건 전에도 그런 얘기를 우리가 나눴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라 이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뜻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귀가 그렇게 소형입니다.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손으로 모든 것을 만지고 하기 때문에 참 액션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을 참 열심을 다해서 온전히 잘 해라 그런 것이고, 발가락이도 한다는 발가락을 몸을 움직이는 거니 데려가는 거. 그러니까 행동 반경을 넓혀서, 그래서 행하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을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라. 그런 의미로 그래서 귀에다가 손에다가 발가락에다가 상징적으로 했지만은 아주 엄중한 그런 이 임무에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속하게 하는 그 임무를 감당해야 하는, 참 여기에 좀 복잡하게 이렇게 했지만은 그만큼 엄중하게 이렇게 참 하나님이 시키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드리는 제물 중에 모세에게, 이것은 내 몫이다, 모세에게도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물은 그 회막 안에서 항상 먹도록 7주야를 거기서 위임식을 하는데 7일 동안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엄숙하고, 그건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인 거지요. 어떻게 보면은 죄를 용서받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 그렇게 좀 용서받을 길을 열고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는 그 맨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러한 그 토라 포션을 매년 읽는 유태인이거나 또는 그때 당시에 했던 사람이거나 아주 하나님 앞에서 참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봅니다. 또 아론, 모세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오실 예수님을 참 그 그림자로서 전 인류를 대신해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